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2020년 졸업생들이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졸업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든 학교를 또 떠나고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될 우리 친구들인데 많이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마다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그들의 앞길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워싱턴에 겨울철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모뉴먼트 주변에 희한한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300피트 정도 간격으로 사람들이 줄을 맞춰서 잔디밭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씩 떨어져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가 맨홀 뚜껑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데 홈레스들이 그 자리에 하나씩 앉아서 겨울 추위를 피하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참 너무 애처로워 보이고 또 마음이 안 되었는데, 그러다가 폭설이 내리거나 또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또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면 어떨까 싶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맨홀 위에 앉아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만약 토네이도가 나고 또 전쟁이 나고라 한다면, 혹은 몹쓸병이 유행하기라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피난처 혹은 안식처가 필요한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원수에게 쫓기는 사람에게 피할 도피성이 필요하듯이 우리 또 물리적인 피난처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철저히 지켜 보호해 주시는 진정한 방패막이 필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은 환난 날에 완벽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당시에 지은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온 성이 포위당했을 때 정말 모든 백성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입니다. 또 마틴 루터도 이 시편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이 시편은 바로 내 시편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찬송가 585장을 써나갔습니다.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송가를 그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언제나 우리 다시 시편 46편을 읽자, 힘들 때 그럼 우리 시편 46편을 읽읍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동료들에게도 격려를 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다윗도 시편 17편 7, 9절에 보면은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 감춰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 눈에 자그마한 잡티만 들어와도 눈을 감아서 눈동자를 보호하죠. 뭔가가 나를 향해서 불시에 달려오게 되면 눈부터 피하고 봅니다. 제일 연약한 부위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자기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다윗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환난 날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그러할 마음이 있으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녕에 대해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고 싶은 요지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아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이때의 가장 큰 도전 두 가지는 먹을 걱정, 마실 걱정이었어요. 대부분 고대 전쟁에서는 며칠이고 몇 달이고 혹은 1년까지도 길게는 성을 포위 공격합니다. 목표하는 바는 성 내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성 내에서 성주가 백기투항을 하든지 아니면 성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전원이 굶어 죽는 일들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식수였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다행스럽게도 귀한 실로암 못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실로암 못이 성벽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그 장인들을 불러다가 급하게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 높이 각도도 조절을 해야 됐고 양쪽에서 공사 기일을 단축해야만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시에 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으로 대충 여기서 저쪽 방향을 잡고 감으로 파나가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약간 휘어진 모양으로 가서 마침내 가운데서 딱 만나게 됩니다. 상대방의 저쪽 터널에서 정소리가 들린다, 그 벽을 깨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너무너무 기쁘다, 뭐 이런 글을 지금도 가면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곳에 벽에 써놓았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에 가보면 한번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성벽 외곽에 있던 이 실로암 샘을 물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터널을 팠기 때문에 성 안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물이야말로 생수의 강과 같아서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마시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생수는 지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는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곧 먹을 게 끊길 것 같은데 어디선가 먹을 것이 날라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걸 물어다 주십니다. 곧 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언뜻 보기에 교회는 루저들의 모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럴만도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자신도 도저히 스스로 인생을 지탱해 나갈 힘이 없다고 기꺼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별로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믿고 자신을 의탁할 만한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믿는 자들도 교회에 대해 그다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평상시에 교회가 줄 수 있는 것보다, 주는 것보다 세상에 주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더 많아 보이고 더 강력해 보이고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마음이 어려우면 카운셀러를 만나면 되고, 돈이 부족하면 소셜워커를 찾아가면 되고, 뭘 배우고 싶으면 학교에 등록하든지 책을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TV에 나와서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정치인과 정부를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들이 더 믿음직해 보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조직이 나를 더 잘 지켜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무엇이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지 분별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 상황,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힘을 넘어가는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도 치유받을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상담사를 만나도 나의 그 죄책감과 이 모든 마음의 어려움을 풀어낼 길이 없어요.
학교에 가도 들을 수 없고 책을 읽어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진리를 소유한 곳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패트릭 존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제목은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떻게 대각성 운동이 미국을 변화시켰는지, 20세기의 복음주의 운동이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됐는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 세대의 끝, 선교의 끝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임박했다는 사실과 이 마지막 세대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영적 추수의 현장들은 얼마나 다급하게 사역자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골들만 모인 것 같았던 교회가 이렇게 튼튼한 성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당신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며 축복의 에이전트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편만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정말 bunch of losers, 한 12명 정도로 구성되었던 그런 초대 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서 길 잃은 영혼들의 도피성이 되어 있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을 주고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물론 때로는 각각의 개교회들이 침체에 빠져서 문을 닫거나 진리를 포기한 채 세상과 타협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그 기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음모나 위협이나 환난이나 재앙도 교회가 그 교회됨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죠. 물론 그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들은 they will come and go,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바뀌게 되지만 궁극적인 주님의 러드십, 주님의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을 것이고 결코 주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7 촛대와 7 표를 단단히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5절 뒷부분에 마저 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그분은 아직 우리가 새벽 선잠에서 깨기도 전에 정광석화 같이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 7,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고 쓰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 체바호트, 군대들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전쟁은, 성경이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뜻은 만군의 여호와는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별들의 하나님, 모든 별들의 하나님이란 뜻도 있어요. 결국 우주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그의 장중에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기를 꺾어버리고 수레, 곧 말병거를 불태워버리시는 분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어느 쪽이 더 많은 말과 전차를 소유했느냐가 군사력의 척도로 사용됐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웃 나라들처럼 말과 전차를 얼마나 많이 가지냐, 그것에 더 안심하며 그 군사력에 의지해서 평화를 얻고자 애썼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책망하며 징계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력구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요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하기 힘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는 일.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뉴스를 읽지 않으면 불안해요. 걷지 않고 뛰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왜?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한된 자원을 얻지 못할까 봐, 굶어 죽을까 봐, 망해 죽을까 봐, 까박 그러면서 늘 우리는 불안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게을리 행하려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기다림, 능동적인 기다림, 기대와 소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간절한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에 영화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몇 번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저희보다, 이쪽 아군보다 적군이 몇 배나 더 수적으로 우세해요. outnumbered. 지휘관이 이제 명령합니다. 사령관이 명령합니다. 내가 명령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라. 적군이 말 타고 막 어마어마한 기세로 막 말 타고 창을 들고 막 쇄도해 옵니다. 근데 신병들은 막 오줌이 지리고 막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고참들은 걱정 마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막 달려오는데 막 코앞에까지 다가오는데 난 일어나서 활이라도 쏘고 싶은데 사령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wait 혹은 또 뭐 hold 꼭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막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진짜 이러다가 죽겠다, 말발굽에 밟혀 죽겠다, 그런 순간에 마지막에 사령관이 now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전원이 일어나서 눕혀놓았던 장창을 확 드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세로 달려오던,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던 말탄 적군들이 일제히 장창에 찔려서 꼬꾸라지는 그런 전투 장면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와 같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일어나서 뭘 하지 않으면 정말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사령관 되신 주님, Commander in Chief, 그가 기다리라고 말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시편 37편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자력구제하고 싶어요. 스스로 생명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것을 기다려라. 내가 일할 것을 기다려라.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침묵과 고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사람들과 일에서 벗어나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침묵은 우리 내면에 그리고 외면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께만 포커싱하는 연습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연습이죠. 헨리 나우엔도 고독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원수가 나를 온갖 말로 비방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때 끝까지 변명하지 않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간섭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시간 침묵을 지키며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겨날 때 시므리한 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온갖 험한 말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비난을 받는 중에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그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신다면 나를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고 그가 말했던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죠.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온갖 하지 않은 일들로 오해를 받으며 비난을 받을 때도 굳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그런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공의를 바르게 세워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은 말도 시원찮다, 약속도 잘 안 지키는 자다 이렇게 비난할 때 참 많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다 다 똑같이 응대하지 않습니다. 말이 중요하지 않다, 능력을 내가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라 하며 기다립니다. 또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이들은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시기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온 세상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줄 때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잠잠히 고난을 참고 견뎌내며 더욱 이웃을 돌보기에 힘쓸 때,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배웠고 훈련받았던 그 구원의 복음대로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때 저는 10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힘주심과 능력 주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살아있는 간증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